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바로 형통할 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남단의 브엘세바에서 북단의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하나님은 속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전은 대신 지불하는 돈, 대속의 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각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은 반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 질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속전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목적이 이스라엘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속전도 드리지 않은 채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경고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진 다윗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뎌진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수하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욱 위협적으로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재촉하다는 것은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처럼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꺾으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요압은 인구를 조사하면서 일부 백성을 누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해서 칼을 뺄 자를 헤아렸는데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누락시켜 보고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군사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귀를 닫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에도 나단의 책망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혀 교만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즉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재앙을 말씀하셨고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결국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다윗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